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바라며 나아간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 반복되는 날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과 감사로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루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주신 가족과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께는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자녀에게는 축복과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늘 옆에 있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소홀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은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뒤로만 미루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점점 연로해 주시는 부모님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모두 가장 가까이 있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삶 속에서 더 본을 보이고 사랑하며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빠른 시일에 천국 소망 함께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교회 올라오는 언덕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117년이라는 문구를 보니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더 마음을 모으고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오시는 새신자분들 교회에 잘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시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생명의 말씀 저희들은 마음으로 받아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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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같이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밤 잠 잘 주무셨나요? 네. 침대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혹시 거기에서 주무시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실제로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에서 보면 아이가 침대 위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거기에 엄마가 아빠가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주변에서 날뛰고 시끄럽게 하는데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다. 저는 사실 잠이 잘 깨는 편이거든요.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잠을 잘 깨고 그렇지만 금방 또 잠이 들어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로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오고 지금 공회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나에게 잘못해도, 누군가 나에게 한 사람만 나를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린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이 스데반 집사 자기 빼고 다 모두가 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오히려 평안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만족함, 그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대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내가 그 앞이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서 이걸 위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떻게든 한번 너를 죽여보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스데반 너 거짓말했네? 거짓말에 대한 죄를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돌을 맞아 죽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죽이고 저렇게 해도 죽이려고 이미 대제사장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말에 변명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응하지도 않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차분하게 전합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 말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를 판결하는 재판장인 대제사장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진리에서 떠난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그 입에 담겨 있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전할 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담겨 있고 우리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과 영적인 담대함,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입술에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길 바랍니다. 2절부터는 본격적인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는 좀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수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이죠. 먼저 우리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서 여전히 똑같이 자신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 있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그가 바로 이 원래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려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인 최종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바라보지 않고 어찌 그 중간에 담긴 율법에만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식도 없는데 후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왔는데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발 붙일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로 갔다가 제단 쌓고 저기로 갔다가 제단 쌓고 여기 갔다 제단 쌓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발 붙일 땅을 주질 않은 거예요. 여기 내 땅이야, 절로 가. 쫓겨가서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여기 내 땅이야, 저로 가. 쫓기고 그렇게 쫓겨가는 모습이 이게 창세기에는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의 길은 참으로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를 주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본래 아브라함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400년이면 그 민족이 흩어지고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 400년 동안이라도 그 민족성이 살아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민족의 후손들이 장성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그 후손을 이끌어서 주님의 여기 너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약속 지금 당장 성취돼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성취돼요? 아브라함이 대부분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하나의 도구로서 나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약속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서 크게 실망하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고등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진짜 마음을 쏟는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자꾸만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같고 교사들은 자꾸 마음이 흩어져서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교사들끼리 술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막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참 낙심하고 낙담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기도 모임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 모임을 열었는데 나중엔 한 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그 말씀이 위로가 됐는데, 전도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의 때에 그것이 열매를 거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그 열심을 결국엔 사용하여 주셔서 나중에 그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내 손으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아니어도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만드실 것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모든 일은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두 번째로 요셉을 또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는 발붙일 땅도 안 주셨는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을 때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한 더 한 단계 더 나빠져서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형들도 요셉을 팔아 넘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본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 넘긴 거는 얘는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다. 얘는 끝난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느 누가 볼 때도 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 끝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요. 소망이 끊겼는데, 사람이 볼 때 그 생명이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본래는 그 땅에서 굶어 죽어야 할 텐데 요셉을 통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도 살려내시고,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번성해서 나라를 이룰 만큼의 큰 많은 수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꿈을 받은 요셉도 그렇고 그 앞에 당장 펼쳐진 것은 복과 즐거움과 형통이 아닙니다.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함과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팔려간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역사, 영어로 뭡니까? History. His, 그의 스토리. 이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치 마십시오. 기도,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헌신은 왜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가? 아닙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의 벽돌이 되고 하나의 퍼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실망스럽고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것들밖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강구가 없기는 오늘 스데반이 누렸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친칠지라도 거기서도 나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걸 곳에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함과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이때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